오늘 댁에서 나오실 때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상쾌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이제 많이 선선해졌죠? 더 이상 이제 덥지는 않은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지금 아침 9시보다 시간도 11시 지금 반 정도 됐는데요.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꽉 들어차 계시니까 이 안에 공기가 조금 훈훈한 정도인 것 같지만 아까 9시 예배 때는 아주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가을이 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단풍도 들고 낙엽도 지고 이럴 텐데요. 소위 계절적으로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워낙 선명하니까 늘 똑같은 계절이면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안 들지도 모르는데 더운 계절을 갖고 있다가 가을철이 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조금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먹기가 쉽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TV에 나오는 이 가수들 가운데 이 국악을 원래 했던 그런 아가씨인 아주 젊고 이쁜 송소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한번 TV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아마 듣기로 옛날에 조영남 씨가 자기가 좀 힘들고 외로운 시절에 만든 그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이 젊은 아가씨가 국악의 분위기로 새롭게 편곡을 해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가사 내용이야 바뀔 게 있겠습니까마는 음조와 악기 연주를 국악을 가미를 하니까 훨씬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해병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좀 젊을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굉장히 씩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흔하게 눈물 펑펑 흘리는 사람은 아닌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전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보니까 밤 깊으면 외로워, 눈을 감으면 적적해. 또 아마 저녁이라서 책을 좀 보고 있었는가 보죠. 책을 덮으면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누구라도 사랑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세상 누구라도 혹시 어떤 이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조금 눈동자에 눈물이 생기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노래 듣고 슬프지? 제가 이래봬도 혹시 들어오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뒤쪽에 보면 이쁜 여자 하나 한복 입고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것도 비밀인데 제 아내입니다. 그래도 보기에 그렇게 싫지 않도록 아주 이쁘장해요. 결혼해서 지금 한 20년 살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사랑하거든요. 저희 집에 아들 3명이 있어서 이 아들들도 저를 사랑해요. 근데 왜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났을까요? 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젊을 때는 있잖아요. 제가 여보 나 요즘 외로운 것 같아 좀 쓸쓸해 이러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서 이 제 머리통이 으스러지도록 저를 꼭 안아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보 쓸쓸해 대답이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보 쓸쓸하다니까 이러니까 나도 피곤해요 고마 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랑이 식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아직 한참 어리긴 하지만 여자분들 갱년기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슬슬 조금 피로를 쉬 느끼는 그런 나이로 접어들고 있나 봐요. 저희 아들들도 아들들이지만 어릴 때는 곧잘 시키면 노래도 하고 앞에서 춤도 추고 이랬거든요. 제가 일부러 아들들 용돈줄 좀 계기를 만들려고 커피 한 잔 타오노라 그러면 1,000원 주겠다 그러니까 좀 태우다가 안 타요. 그래서 2,000원 주겠다. 요새는 5,000원 주겠다 해도 잘 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참 그래도 이 녀석들 태어나서 아내가 몸조리 할 때 제가 미역사 나른다 먹고 싶다 그러면 뛰어다니면서 사 날랐는데 이놈들이 이제는 저 같은 아빠나 엄마보다 다른 아마 여자애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분명히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들, 친지들 나름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던가요?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을 해주던가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 모두 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내 가족 친지이지만 그들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기에는 내 코가 석자라서 여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 조영남 씨도 또 송소혜 씨도 또 저도 여러분도 이런 날씨나 계절이 되어지면 또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방송실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위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첫째 줄에 두 번째 단어를 보면 세상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을 나를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자, 첫 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그냥 자막 계속 띄워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자, 같이 첫 줄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사랑하사.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독생자인데요. 독생자 한자 말이라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혼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딸만 있을 때 무남 동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독생자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독생자를 뭐 했다 그러죠?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셋이나 있어요. 요즘은 참 딸을 낳아야 좋은 시대라 그러더만요. 뭐 이런 여행지에 어르신들이 젊은 부부하고 함께 네 분이 오셨으면 10중 8구 딸하고 사이래요. 근데 어른들만 오셨으면 며느리가 돈 줘서 보내주신 거랍니다. 보내라도 주면 고맙죠. 근데 저는 시대를 역행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무리 딸의 시대라 그러더라도 딸만 있는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이 좀 아쉬운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좋겠다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는 아들이 좀 남아도니까 하나 드릴까요? 이랬더니 이분이 또 농담에 맞장구 친다고 그럼 줘요 이러더라고요. 말은 제가 꺼내놓고 제가 큰일 났어요. 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아마 제가 그 집에 아들을 줬으면 훨씬 제가 하는 것보다 뒷바라지도 더 잘해주고 편한 가운데 애가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에게 주면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도 아들이 여럿 있는데도 우리는 못 주는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아들이 몇 명이요?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예수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줄, 둘째 줄을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으니. 야, 정말 못 말리는 사랑 아닙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준 것도 아니라 우리 대신 죽음에 내몰도록 내어 주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자막 주십시오. 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보기가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냥 자막 계속 띄워 놓으세요. 제 얼굴 잘 보이죠? 예, 얼굴이 좀 커서 보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밑에 두 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란 말은 뭘까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바로 그 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대신 내어 주셨을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뭔가 사람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왕후장상이라도 임금님이라도 귀족이라도 재벌이라도 어쩔 수 없이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서 우리들 모두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해요? 죄송하지만 언젠간 뭐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말들을 한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람이 존재하다가 없어진다 해서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멸자가 나왔죠? 우리 뭐 보통 좀 이렇게 존중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서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서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소멸되어지고 사망한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영원히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그를 보지를 못했으니 우리는 그저 인간은 원래 죽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두 글자, 무슨 단어 나옵니까? 영생.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생. 바로 이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어줘서 바로 여러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도 줄임말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뭐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세상에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도, 또 우리가 건강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우리가 죽음을 이른다면, 죽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런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똑같은 요한복음입니다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은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건강한 게 좋습니까? 매일같이 병원 가는 게 좋습니까? 건강한 게 좋겠죠? 이런 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점천제일교 성도들이 대신 대답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그 축복을 얻는데 그것들 중에는 이 세상 살아가다 말이죠, 어떤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이 포기했대요. 저희 자영도 의사도 있고요, 저희 누나 중에 간호사도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의료진들이 있어서 이래봬도 서울대 나온 의료진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TV나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의사들도 오진한대요, 매형. 오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50%가 오진이 될 때가 많아. 일반인들보다 우리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것뿐이지 우리도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의사도 못 고친다, 포기한다 했던 병을 우리들 모두 다가 다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의사분도 못 고친다고 했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멘이요. 어떤 분들은요, 나이 40 넘을 때까지 여자분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결혼을 안 해서 못 낳은 게 아니라 결혼을 20대 초반에 잘 했는데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아기가 생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초산이의 나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몸에, 여인의 몸에나 어머니의 몸에나 아기에게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일도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아기가 탄생된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멘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업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부도 난다 그러죠. 부도. 나도 받을 돈은 있어요. 그런데 줄 돈을 제때 못 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부도라 그러잖아요. 받을 돈만 다 받으면 주고도 내가 돈이 남는데 당장 이 받아내지를 못해서 주지를 못하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막막하죠. 이 줄 분들도 오죽하면 못 주고 안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뭐 가서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한들 못 줍니다. 막막하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잘못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못 준다고 했던 그분이 어느 날 자기 발로 돈을 들고 찾아와서 부도의 문제도 해결된 일들도 가끔 더러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를 사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파트 값들이 뭐 우리 점촌도 많이 올라서 뭐 몇억한다면서요. 그죠? 이게 돈이 억 단위가 넘어가니 이거 괜히 평생 모아놓은 돈 집 잘못 샀다가 집이 뭐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팔 때 영 가격이 안 좋다든지 요새 어느 우리나라 도시에는 보니까 건물을 잘못 지었는지 건물이 기운다 그러네요. 그런 일이라도 혹시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몇 억을 들여 집을 사게 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건축회사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뭡니까? 모델하우스라 그러죠. 거기 와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만약 산다면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그 안에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충분히 와서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델하우스 구경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델하우스 구경하다가 혹시나 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제 망신당해요. 왜냐하면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라고 경험하라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지, 혹시 손이 더러워져서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이 주방에 가서 물을 틀려고 해봐야 물은 안 나옵니다. 그냥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홈플러스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보다 보면은 이런 먹을거리들 막 팔 때 그것을 한번 잡숴 보시라고 뭐 마련해 놓습니까? 시식코너 마련해 놓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배부를 때까지 그걸 먹어보겠다고 이쑤시개 들고 10개고 20개고 먹으면 그 판매하는 아가씨 아줌마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마 노려보거나 저리 빨리 가라고 아마 그럴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릴 것과 성경 말씀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대요. 사실 우리에게 그게 작은 일입니까? 병이 고쳐진다든지 못 낳던 아기가 난다든지 부도당했던 일이 해결이 된다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좀 잘 못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시험은 잘 쳐서 원하는 학교를 간다든지 맨날 직장 상사한테 혼나는 것 같더니 진급은 제일 먼저 한다든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별거 아니다. 천국에 와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거하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지만 이분은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또 미국의 대통령, 일본의 수상, 이런 분들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분들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반포하시고 스스로 제정하신 법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 이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오는 이 방법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규칙, 유일한 하나의 규칙을 정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도소를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감옥에 가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 욕보이고 저주하는 그런 나쁜 말을 한다든지, 또 경찰서에 잡혀갈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주일마다 설교할 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 세상 다니면서 제발 죄를 좀 많이 짓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악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질 않아요. 목사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선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목사가 자기는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니,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지어요 이렇게 얘기해가 제가 굉장히 민망했는데요. 아니, 명색이 목사인데 죄 짓는다는 게 사실 좀 비밀사항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선하게 의롭게 살고자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지라도, 아까 제 아내가 여보 외로워요 이랬는데 아이고 나도 피곤해요 저 그만 자요 이러면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고 이놈의 가시나 그냥 이거 이제 욕 아닙니다. 대구에서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제가 대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사나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정의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금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의 죄가 목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 3명이 비교적 순종적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속을 썩이거나 실망감을 줬을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 속으로 그냥 어이구 그냥, 뒷말은 생략할게요, 재현 불가합니다, 그런 말이나 생각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한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래서요, 제가 이런 죄들을 짓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 5시마다 우리 성도들과 모여서 또 기도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했잖아요. 저희는 새벽 5시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도 잠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금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까를 생각하니 늦은 밤에 제가 하루 살아온 제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매일같이 정말 하루를 반성하며 되돌이켜보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대로 하더라도 하루에 딱 3번만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 하루에 몇 번요? 몇 번요? 딱 3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은 세 번보다 더 적게 하나 보죠? 저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나 보죠?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시인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분보다는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3번이라면 1년 365일 곱하면 몇 번 될까요? 1000번이 넘어요. 여러분, 1년에 1000번이면 10년이면 몇 번입니까? 10,000번이요. 50년이면 몇 번일까요? 5만 번이요. 아유, 그런 뭐 생각이나 그런 정도는 그게 시시하고 짜잘한 거 아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걸 5만 번 이상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얘기하기를 천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결심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60억이 넘는데요. 지금 이미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 고사하고 가네,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60억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져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여보내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서 제 아내를 위해서요, 좋아요, 제 아내 제가 외롭다 그래도 옆에 안아주지만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한번 죽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죽어볼까요? 그래도 제 아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남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고 죽을지라도 저는 제 죄값을 치렀을 뿐이지 제 아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셋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다음에 사실은 조건이 있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그를, 이 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요. 믿는 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죄 짓지 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다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유일한 아들을 죽음으로 내줬다는 이 사실을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속담 비슷한 말로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린 말 중에 혹시 손해볼 만한 기분 나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 천국에 정말 계시긴 계신가? 정말 영생이 있기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본들 여러분에게 손해될 일이야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한번 믿어본들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일이 있겠냐고요. 천국이 있다니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을 먹은들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일이 있겠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저거를 어떻게 믿어라는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거 믿어서 여러분에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만약 이것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평생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요즘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로또 복권이라는 게 있다며요. 그거 당첨만 잘 되면 뭐 십몇 억에서 몇백억을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면서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그 로또 복권의 번호가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아는 분들은 사보셨다는 얘기겠군요. 6개의 번호를 제가 만약 알려준다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목사 말을 어떻게 믿고요? 그게 1등 번호인지 어떻게 알고요? 까짓 거 속는 셈 치고 1,000원 정도 투자해서 한번 제가 불러준 6개 번호 한번 복권 사보시겠어요? 안 사보시겠어요? 오늘 불러드리진 않습니다. 마치 오늘이 그런 기회가 같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큰 수고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마음에 믿어보시라고요. 오늘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매주일 9시, 11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른 얘기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설득해드리고 증명해드리고 합니다. 오늘 혹시 이 말이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내 자녀들도 복받는 길이 열린다면 이 믿음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 안 믿어지시거들랑 다음에도 저희는 매 일요일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자리에 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도 영생과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게 되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